자, 이사야서 좀 피시고요. 자, 이사야가 또 언제 활동했는지 우리 좀 볼까요? 이사야 활동 시기. 연표를 좀 피시고요.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죠. 피시고. 피셨습니까? 이사야 활동 시기 보겠습니다. 이사야 활동 시기 보셨어요? 자, 남유다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렇게 남유다 쪽을 보시면 거기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거기에 우시아부터 므낫세 초반까지요. 그죠? 우시아부터 그랬나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요. 므낫세 때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1절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여버렸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말해야죠. 선지자로. 그런데 므낫세가 통나무를 반으로 켜고 속을 비운 다음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뚜껑 닫고 톱으로 켜 죽였다고 이렇게 전승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이 없었던 왕인 거죠. 그 므낫세가 왕위 올라서 이사야를 죽이는, 그러니까 우시아 때부터 활동했어요. 자, 우시아 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는데요. 자, 그 옆에 북이스라엘 좀 보실래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지. 우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요. 그죠? 여로보암 2세부터 해갖고 쭉 와서 혼란스러워지죠.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이러면서 배가 호세아로 끝나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럴 때 이사야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가장 부강할 때가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아 때예요. 왜냐하면 외세 침략이 100여 년간 없었을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이 없었을 때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한 때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럴 때 선지자 활동을 시작해서 그 시작할 때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 무너지는 게 윤리와 도덕,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후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 거의 예루살렘 하나 달랑났고 다 망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성이 함락을 됐거든요. 이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사네립에게 금 다 뺏기고 이렇게 굴욕을 당한 이후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걸 예언했다가 15년 연장된다고 예언해 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때 죽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부터 혼란할 때 그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래서 말씀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후에 40장부터는 심판 이후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이사야 선지서는 굉장히 양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사야서가 어렵대요. 이사야서 어렵고 예레미야 어렵고 에스겔 어렵고. 왜 어렵냐면요, 양이 많아서 어려워요. 일단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정치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선지자 활동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경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다 늘어놓으면 더 어려워져요. 늘어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분류해놔야 일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가끔 연장통을 오랫동안 정리를 안 하다가,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요만한 피스 하나 찾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평소에 싹 해갖고 막 크기별로, 종류별로 딱 해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걸 66장, 52장, 48장을 그냥 널브러 틀어놓으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딱딱딱 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큰 틀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이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느낌이 와도 그 본문을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면 쉽다 이 말이죠. 자, 66장인데요 이게 이렇게 나눠져요. 39장, 27장, 39장 끊어지고 40장부터 이어져요. 39장까지를 시대적 배경이 아수르 아래서의 이스라엘과 유다, 40장부터는 바벨론 아래서의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아수르 아래서의 이스라엘과 유다란 이사야가 활동할 때 전 세계를, 당시 그 지역을 세계라고 하면 그 세계를 지배하던 자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아래에서 활동하던 이사야예요. 그리고 아수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 얘기죠.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 예언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걸. 그래서 바벨론 아래서의 이스라엘과 유다. 사실은 바벨론 아래서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 아래서, 그리고 바벨론 아래서, 이게 두 덩어리가 나눠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눠지는 게, 이게 신약의 앞부분은 구약 같고 뒷부분은 신약 같대요. 그래서 앞부분은 심판과 구원 약속, 뒷부분은 회복 예언인데요. 이걸 누가 나눴냐면, 또 이거를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앞부분은 보니까 구약 같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다음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느낌이 와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별명이 작은 성경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거기다 또 65장, 66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해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이런 별명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별명은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고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와요. 메시아 예언이. 사실은 구약 전체가 메시아지만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선지서에 이사야가 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한 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66장을 많이, 이렇게 66장, 1장은 2장은 3장은 이러면 머리 아파요. 안 나왔어요? 저 혼자 계속 보고 있었네. 신약 말씀하시지 다들 저기 보고 있길래 안 나와. 죄송합니다. 혼자서 하고 있었군요. 어차피 다 교재에 있는 얘기니까. 네, 교재에 있는 얘기예요. 착하셔갖고. 자, 이제 이 뒷부분이 이래요. 이거 1장부터 66장까지 장별로 외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큰 덩어리로 나누면 이게 크게는 8덩어리로 나눠져요. 66장까지가 8덩어리. 그리고 많게는 10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구약과 관련된 39권까지는 66, 6669 이렇게 나눠져요. 66, 6669요. 근데 사실은 저게 맨 처음 만들 때 66, 6669가 아니고요. 66, 189였어요. 저 666이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 맨 처음에 제가 만들 때는. 그러니까 66, 189, 8667 이렇게 해서 전체를 기억했는데 어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66, 18, 9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런데 36, 18이 생각나서 18장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세 덩어리로. 근데 그게 또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666처럼. 666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자 66, 6669, 8667 그러는데요. 6장으로 나눠졌던 게 저 앞부분에 하나 있었어요. 출애굽기가 66, 666, 46 이렇게 덩어리가 나눠졌거든요. 40장짜리 출애굽기가 66, 666, 46 그랬는데 여기는 66, 6669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8667 그럴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 6장은 배경과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장.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배경 속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게 7장부터 12장까지. 이게 메시아장이에요. 이 부분을 잘 해놔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메시아 예언이니까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30장까지. 이게 666이에요. 666. 근데 앞에 66은 열방 심판 예언이고 세 번째 6이 유다 심판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666은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이 6669 그러는데요. 이 9장이 히스기야 그러는데 사실은 회복 예언을 해주면서 뒷부분에 아하스 왕에서 히스기야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 왕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제가 히스기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66, 6669 그래서 배경 그 다음에 메시아 심판 히스기야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6669, 8667 그러는데 뒷부분에 40장부터 시작하는 8667은 이제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시작이 그래요. 그러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해주면서 그가 어떻게 위로하냐? 고난의 종을 보내서 위로할 것이고 그가 고난의 종이 어떻게 해주냐? 우리를 구원해 줄 거래요. 그리고 결과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네 덩어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고난의 종이 와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본인들도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게 8667이라는 덩어리예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부터 마지막 덩어리까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덩어리가 서론, 배경 및 그다음에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말하기 전에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열방 심판 예언과 유다 심판 얘기하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1차적 메시아는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곧 바벨론에서 돌아올 걸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건데 고난의 종을 통하여 위로할 거래요. 결과가 이제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결과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메시아가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선지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선지서는 다중성취로 해석을 해요. 다중성취로. 모든 성경은 다 다중성취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성취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종말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래서 다중성취예요. 그런데 선지서만큼은 특별히 더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1차 성취예요. 그런데 선지서를 1차 성취를 찾아내질 않으면 그게 그거 같아요. 제가 선지서를 이제 신학생 때 성경 읽다가 읽으면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선지서만 오면 막 힘든 거예요. 짧은 걸 읽어도 힘들어요. 막
뭐 저주의 짧은 걸 읽어도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름이나 그름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쓰셨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그 대적들을 보내서 너희를 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혼내고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게 선지서가 갖고 있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똑같은 패턴을 뭐 이렇게 많이 했냐 이 말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신학생 때 갖고 있었던 난제에서 저에게 와,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뭐 재밌을까? 그리고 주님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이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시대적 배경이 다른 메시지가 달라져요. 똑같은 얘기라도 시대가 다르면 달라요. 오늘 제가 저기 전방에서 자고 왔거든요. 근데 저도 전방 출신이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대포를 쏘는데요. 이게 울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귀가 딱 누워있는데 막 빠바방 한 60발을 도는데 줄 같은 거죠. 빵! 빵!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철원 출신이기 때문에 대포에 탱크에 얼마나 익숙했냐면요. 저희는 아무 때나 탱크가 집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탱크 지나갈 때 그 옆에서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탱크가 지나가는 옆집은요, 집에 이게 땅바닥이 울려요. 더더더더더. 이게 더더더더 떨려요. 밤새도록이요. 그 어마어마한 탱크들이 지나가면 포를 저희 동네에 쐈거든요. 제일 큰 사격장이 저희 동네예요. 철원에 있는. 근데 포를 쏘면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러면 군대에서 깨진 유리창을 또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포신 앞쪽에 있는 동네는 죽는 거예요, 그냥. 저희 그래서 뒷동네인데 빵! 그러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새벽부터 막 쏘고.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서울에서 면회 온 사람들은 전쟁 난 줄 알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왜 그런데? 저는 뭐 일상이니까요. 근데 오래간만에 그 전방에서 자다가 포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북한에서 맨날 빵빵 쏘니까 전쟁 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방이 익숙한 거예요, 그게. 걔는 아무 때나 총 쏘고, 아무 때나 대포 쏘고 그래요. 자, 대포 쏘고, 총 쏘고, 탱크 지나가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훈련이려니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전쟁 났나? 왜 그럴까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뭔 소리 하면 혹시 전쟁이야? 이제 붙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느낌이 오셨어요? 제 이야기가? 똑같은 현상인데 시대가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지서는 시대가 달라지면 선지서는 딱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또 내용이 똑같은 것들이 얹혀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데 메시지가 비슷한 것들이 얹혀져 있으면 내용이 달리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들을 이사야서부터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 1차적 성취를 찾아내야 돼요. 그 시대,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그 1차 성취예요. 2차 성취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 말씀처럼 성취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에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렇게 다중성취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지서들이 굉장히 맛있죠. 그걸 안 찾아내면 선지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포스원에 똑같아요. 근데 시대가 다르면 포스원에가 느낌이 달라요. 전 어릴 땐 훈련 안에 그랬고요. 어제는 전쟁 났나? 이랬다니까요. 똑같은 포스원이에요. 자, 느낌이 오셨어요? 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선지서는 다중성취라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1차적 메시아가 있어요. 그 시대적 메시아. 그 시대적 메시아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민족을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후에 히스기야는 그리스도를 예표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심판과 절망과 환난 속에서 건져내실 거고요.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 우리 시대도 종말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40장부터의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1차 메시아가 고레스예요. 고레스. 우리 이제 고레스가 등장할 거거든요. 세상 역사 속에선 키루스라 그래요. 키루스라 그러는데 이 고레스가 1차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40장부터는 1차 메시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처럼 끄집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사단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시는지에 대한 성취를 또 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성취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39장까지가 히스기야가 1차 메시아,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 1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레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및 이사야 소명받는 장면이거든요. 자, 서론을 좀 보면 서론의 3절을 1절에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묵시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로부터 말씀 받아서 본 이야기들을,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거 유다와 예루살렘이 대상이에요. 자, 3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자마자 내 백성은 가축만도 못한 거죠.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나귀도 그리고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못 알아본대요. 이것들이 내가 그들의 주인인데 이것들이 자꾸 딴 데 가서 주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시아 때부터 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시아 때도 우상 숭배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주 절정에 이르고, 남유다도 우시아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지만 우시아가 좀 정치를 잘했지만 시대적 배경이 정치를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가 뭐 외세의 침입이 없었고 그냥 번전만 해도, 평범만 해도 잘했다고 할 때, 이때는 사고만 안 치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런 나름대로 잘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 그리고 우상, 그리고 강력한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뭐 이런 때가 되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금수만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1장에 쭉 나열해요. 1장에 그들의 죄예요. 그들이 이제 패역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위선을 떨고 중심은 없고 마당만 밟고 막 이런 거죠. 자, 1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죠? 그럼 마당만 밟고 간대요. 이 시대도 부자에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대 교회인들 중에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과 인격적 교제에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종교생활,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목사님 자꾸 전화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드려야지, 내가 1부에서 10부까지 아무 때나 한 번은 드려야지 뭐 이래갖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마당만 밟고, 그리고 헌금 봉투에 헌금 좀 쓱 넣고 마음에 평안 없고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당만 밟는데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와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요. 성의와 아울러 악을 범한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함께 그리고 죄를 같이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대체 얘가 정체성이 뭐야 싶은 거죠. 같이 가니까요. 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삶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없는 건데요. 이 이사야서 초반은 우시아 때인 거겠죠. 우시아 때 경제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성하면서 도덕과 윤리와 사회정의가 사라져요. 사회정의가. 사람들은 잘 살면 정의가 살아날 것 같잖아요. 경제가 풍성하면 분배를 잘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둘이 없을 때 더 잘 나눠 먹어요. 있으면 더 안 하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우시아 때가 굉장히 경제가 풍요로웠어요. 근데 악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성애를 하냐면 다른 선지서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제단을 많게 하는 이유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어서 죄지려고 하는. 여기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그거는 역겹다. 내가 마당만 맞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이거 조금 아까 했나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이건 나중에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참된 금식이 뭐냐 그럴 때 이 말씀을 다시 비슷하게 거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건 종교적인 아주 가장 종교 행위의 절정에 이르는 거죠. 자기가 밥을 굶으면서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와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2장을 가봐요. 2절. 2장이에요. 참 2절이래네요. 2장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 봐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방풍속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동방풍속이라간 우상숭배예요. 아주 음란하고 이런 것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치고 그리고 다른 힘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선지서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풍속,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요. 이게 들어온 게 이게 세속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세속화됐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세속화된 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다 그러니까 다. 더 많이. 더 유명해지고. 더 이렇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쌓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그래도 기도를 통해 더 많이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거 더 많이 쌓일 거라고 우리는 가르치니까 굉장히 세속화됐어요. 엄청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게 쌓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깊이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 이런 거 열심과 함께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우리 배웠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많이 하면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리면 이만큼,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세속화예요. 이게 다 물량주의예요. 이게 다 동양풍속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거기다 점치고 점치는 짓을 참 한국교회 심각해요. 연말 되면 점집에 집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온대요. 그 기획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쪽에서 세상에서 한 말 같으면 덤탱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아니 이거 기독교에서 저 두란노 거기서 기획에서 연초에 낸 적이 있어요. 몇 년 됐죠. 거기에 목사님 거기에 그 점집에 목사들이 온대요. 그래서 그 목사는 왜 오냐? 그랬더니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됩니까?
정말 슬프죠. 그리고 힘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하고 손 잡고, 힘 있는 세력하고 손 잡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의지적으로 힘이 좀 있다 이런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렇다고 미워해라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가 목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다 삶이 다르니까. 목사의 본능은요, 재정이 좀 빵빵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이 좀 있어 보이면 친해지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힘을 발휘할 거니까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내가 뭘 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멀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분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거나, 그리고 사람이 무시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친해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냐면 우리의 본성은 여기는 싫고 여기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여기를 멀리하고 이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요만큼이라도 영성이 살아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명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여기요, 하나님, 내가 여기요, 이런 의지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업을 하거나 뭘 하면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보여요. 안 보입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럼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걸 붙들지 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끊으라가 아니라 관계를 하되, 그 사람이 내 도울 자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항상 의지적으로 계속 서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 의지해서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도울 거라고 믿고 저기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는 좀 멀리 할 수 있어요. 좀 멀리 하려고 그래요. 친해지려고 안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그러라 그래도 우리가 그럴 거니까요. 우리의 못된 본성과 세속적인 욕망은 우리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친해지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게 뜻이 아닐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 그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11절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같이, 여호와의 날, 그날, 그러죠?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래요. 20절도 봅시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2절 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새말 가치도 없는데 그 가치도 없는 것에 의지하고 힘이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 안 돼요? 도리어 자존심만 상해요. 도리어 망신만 당해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시킬 때 천국에 계신 이길섭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처음 뵀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러셨어요. 밤의 대통령이세요. 여기부터 분신이세요, 그분이.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전화번호 적어요. 내가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런 여러 가지 제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분 얘기. 그분이 돕는 날 돌아가셨어요. 나 하루 종일 전화 기다렸어요. 그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또 전화도 못하고 있고, 며칠 있다 했더니 장례 끝났대요. 근데 글쎄요, 돈이나 주고 가지. 돈도 안 주고 가 그래. 돕는다며. 근데요, 제가 17년 목회를 제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항상 끊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사랑하면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의지하려면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기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코에는 능력이 없대요. 사람의 코에는. 호흡에는 아무 능력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러하고 성도들도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여기 2장은 바로 너희가 동방풍습을 따르고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이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3장에 오면 1절에 봐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쭈루루루루 없애버리겠대요. 16절부터 봐요. 이스라엘의 폐역이 보이는데요. 이들이 사회상이에요. 그걸 묘사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 여인들이 느린 목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느린 목은 뭐냐면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곱게 하고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눈빛을 막 이렇게 눈웃음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작거린다는 게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엉덩이 이 전사님 거기서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 엉덩이를 흔들며 걸으며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자분들 이렇게 빼딱구두 맞나요? 볼에 하이힐에 고무가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딱딱 소리 나잖아요. 이 돌바닥거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쪽 중동 사람들은 다 대리석을 깔아서 돌 깔고 다녔어요. 그 여인들이 바닥에다가 징을 박았어요. 신발 밑에다가. 그래서 걸으면 소리 나게 탁탁탁 이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쳐다보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은 굉장히 음란한 거죠. 남자들은 그 음란에 유혹이 되는 세상. 그걸 여기 목을 누리고 정한 눈을 통하고 아기작거리며 쟁쟁하는 소리를 내면서 걷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지 않나요? 이 시대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하고 아기작거리고 걷고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인은 어떻게 하면 더 섹시해 보일까? 남자는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이러면서 이런 걸 확 이러고 있잖아요. 저 오늘 휴가 우리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요, 캠핑을 진짜 친구네 목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한 남자가 딱 돌아다니는 거예요, 캠핑존을. 근데 상의를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안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 같으면 안 입고 다니겠어요. 물에 들어가기 전 다 입어야 돼요. 이거 흉해갖고. 운동을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왕자 지쳐 왕자 입고 쫙요. 키는 저보다 작은데, 저보다 작으면 참 작은 거예요. 젊은데. 근데 이러는데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선우이가 옆에 딱 저 사람 근육 봤더니 아빠 척추가 안 좋아 저 사람. 그래서 왜 이러고 다니잖아. 이러고 막 이러고 계속 캠핑장으로 돌아다니는 거. 이러고 자기를 봐달라 이거겠죠. 우통 딱 벗고 여기는 입고 여기만 딱 이렇게 아들은 되게 타이즈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까만 거. 그래서 야 운동 많이 했나 봤더니 아빠 진짜 허리 아파 저 사람은 이러고 다니잖아. 이러고 젊은 친구인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이 시대 똑같다니까요. 이 시대가 정말 경건하고 단정하고 이런 걸 보이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고 엄청 음란해요.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면 그래서 벌을 주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땜통 생긴 거예요. 그랬던 여인의 머릿결이 아름다움도 상징했고, 그래서 중동 여자들은 머리털을 절대 안 보이는 건 이게 성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막 이렇게 보이면서 아름답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땡통이. 그러면 모자 써야죠. 이렇게 가리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걸 내가 없애버리고 다시는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보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죠? 4장 1절 봐요. 이제 절정이에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느라.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고대 땐 혼자 살게 되면 무시를 당하고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한 남자한테 가서 호적에 올려달래요. 7 여자가. 7 여자를 한 완전 쓴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한테 가서 호적에만 올려줘요.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제발 내가 당신의 아내라고 칭함만 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이 심판, 엄청난 심판으로 그 대적들에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여인만 남은 상황으로 말해준 게 4장 1절 얘기인 거예요. 3장부터 해서. 그리고 4장 4절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이르게 됨이라.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정결하게 했대요. 5장에 봐요. 5장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5장을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이 5장이 포도원의 노래라 그래요. 자, 포도원의 노래인데 5장 1절 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등등등 그랬는데 기대한 게 뭐냐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성 없는 포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지서에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과일나무가 2개예요. 하나는 포도, 하나는 무화과. 포도하고 무화과인데요. 그 공동체를 상징할 때는 이 공동체를 여기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한 게 뭐냐면 극상품 포도 열매예요. 심기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들포도는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얘기됐어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점치고 다니고 죄 짓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다 엉망이 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엉망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입게 하겠대요.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먹힘을 입게 하겠다. 담을 헐어서 먹힘을 입게 하겠다는데요. 여러분이 아가서 할 때도 아가서에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깨는 어떤 존재를 작은 여우라고 말하면서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해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잡으래요. 여러분 작은 여우하고 포도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T자로 해놓고 포도를 여기서 심어서 묶어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여기 이파리 맺고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맺겠죠? 이렇게 따요. 이렇게 현대 포도농법이 이래요. 근데 원래 포도는 이렇게 안 키워요. 혹시 시골에서 시골을 안 해요? 다들 도시 출신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 아무도 없네요. 시골이 다 서울 출신이네. 그래서 자기만 완전 깡촌이에요. 저하고 비슷한 깡촌. 근데 과수원 집딸인데 포도 안 키워봤죠? 과수원 집딸에서 이뻐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원래 덩쿨 식물이에요. 얘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쭉쭉 자라진 않고요.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묶어주거나 넝쿨처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둥이 없으면 바닥에 기어요. 이렇게 바닥에 기어서 바닥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포도 열매가 있으면 나무나 이렇게 받쳐주고, 또 포도 있으면 돌 같은 거 받쳐줘서 열매가 안 망가지게 하고 이렇게 키워요. 고대 땐. 이거 지금 터키 땅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키워요. 걔네는. 터키 시골 가면 이러고 키워요. 이렇게 없어요, 이거. 자, 이렇게 고대 땐 이렇게 키웠어요. 자, 그럼 땅바닥에서 얘가 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 열매가. 그럼 이걸 망가뜨리는 방법은 일일이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같으면 다 따줘야 되고 뭐 잘라야 되고 하겠지만, 이건 그냥 울타리만 걷으면 짐승들이 가서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 밟고 다 따먹고. 작은 여우라도 이걸 다 따먹는 거예요. 다 여우가 먹나요? 여기 짓밟고 뜯어버리고 막 돌아다니면 다 망가뜨리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울타리를 치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입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주님께서 그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시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망대를 세우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거두면 다 먹힘을 입게 하는 거죠. 우리 욥기서 지난주에 할 때 욥기서에서 1장에 그 사단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게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 우리 잘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를 쳐주심이 아니십니까? 그 울타리를 거두면 그놈이 하나님 원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울타리를 거둔 게 뭐냐면, 울타리를 딱 거두시니까 짐승 그 가축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약탈을 당하고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죽는, 울타리를 거둔 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울타리를 거두겠다, 이 말은 그들을 보호하시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하고 생명을 거두고, 그리고 그들의 산업을 다 무너뜨리는 그 일을 벌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죄를 지니까요. 7절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맺은 들포도가 포악,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이런 엉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거두시겠다는 거죠. 8절 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해해진다. 이게 뭐냐면 계속 쌓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잇는다는 게 뭐냐면,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더 넓은 집, 더 많은 땅을 얻겠다고 계속해서 하는 그들은 화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치를 줘야 될 게 뭐냐면요, 재물은 모으는 데는 가치가 없어요. 재물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회를 하면, 전 목사니까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기 쌓아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폐역했냐면, 심판받느냐면,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빈틈없이 하고 이 땅을 홀로 거주하란대요. 홀로. 그러니까 그 많은 것으로 주변을 돌보고 그늘이 되어져서 삶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막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해진정.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한다, 이 말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는 건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의 인생을 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가치가 즐거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치가 쾌락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성공하면 뭐 할 거냐?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죠. 많이 쓰고. 그게 사람들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는 모여서 가끔 농담 한두 번 하는 거야. 너무 건조하게 인생을 살면 그렇지만, 그 만나면 맨날 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노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냐, 어떻게 하면 좋은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아침에 독주를 마시고 저녁에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으면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삶의 능력을 갖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까, 어떻게 이 짧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들을 건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나면 맛있는 거 찾고, 만나면 즐거운 거 찾고, 만나면 놀러 다니는 얘기를 하고, 만나면 막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이게 한두 번 농담으로 그냥 슬슬 지나가다가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의 입에 배어있고 생각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뜨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 자는 사람이에요. 단순 술 얘기가 아니고 이거. 인생의 쾌락에 온통 쾌락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기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깨닫기를 바랍니다. 18절 여기 중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일진저. 그러니까 거짓으로 죄악을 끌어가고 있는 이 세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심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심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일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일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여 독주를 잘 비는 자들은 화일진저. 여기 지금 몇 가지 화를 냈냐면 6가지 화를 발했어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이 7가지 화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화이트진저 그랬는데요. 여기 이사야서는 6번에 걸쳐서 그 세속적인 사람들을 화이트진저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8절, 11절, 18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이 6가지 화. 그러니까 5장에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겠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 7가지 화에 대한 얘기인 거죠. 26절 봐요. 24절 봐요. 죄송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요.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러니까 땅끝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건 이스라엘을 먹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 포도원을 다 밟아버리려고 대적을 불러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심판을 말해놓고 6장에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주님께서 심판을 얘기할 때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심판을 얘기할 땐 회개하라 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또 하면 혼난다 너 진짜 맞아? 나 때리겠다는 뜻인가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 때리면서 즐거운 부모가 있어요? 없지. 근데 너 혼나? 하지마. 너 진짜로 혼나? 막 이러면 하지마 이런 뜻이에요. 하지마. 죽일 뜻이 아니고 너 진짜로 집 내쫓는다 너? 안 쫓아요. 좀 나갈까봐 무서워요. 그게 아니고요. 하지마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심판을 말할 땐 진짜 심판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 자녀를 때리시기를 즐거워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아닌데 못된 우리도 육신의 부모인데 우리도 그 짓을 싫어해요? 자녀가 슬퍼하면 힘들어요. 자녀가 나한테 혼나고 방 안에서 울고 있으면 괴로워서 잠 못 자요. 애가 혼나면 저는 애들 혼내놓고 이제 그날 밤에 제가 눈물로 비계를 적셔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때로는 너무 심하게 했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팠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내가 너무 못해갖고 과하게 했다 싶을 때 있어서 제가 혼내놓으면 그날은 이제 비계를 적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제 승질이 못 돼서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다 못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녀를 혼내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성경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뭐 등등은 다 뭐하냐면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놓고 왜 뜻을 돌이켰대요? 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대요? 아니 그분은 애초부터 심판할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그리고 심판하신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취소 이러는 거죠. 말 바꾸셔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 이 말은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5장까지 심판을 얘기를 했어요. 6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셔요. 6장에 보면 5절 봐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왜냐면 스랍을 봤거든요. 천사를 봐요.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했다 막 그래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사야가 천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내가 부정한데 여호와를 뵀대요. 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냥 이사야 입을 훅 찢어요. 이렇게 숯을 갖고 와서 입을 확 찢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장엔 하나님은 이사야가 워낙 세니까 입을 확 찢어요. 이사야가 왕조이거든요, 이분이. 그 왕조들은 어릴 때부터 반말이 익숙한 거죠. 그 사극을 보면 요만한 애가 허연 할아버지한테 일로 와라! 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적응 안 되는 거죠. 저런 싸가지 없는 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반말이 익숙해요. 여기 이사야가요, 입이 거칠어요. 여기 이사야 손잡은 굉장히 거칠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대상으로 했던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는 평민이거든요. 아주 촌동네 출신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는 거칠게 말을 못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익숙해요. 막말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정한 입술을 갖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세니까 화로를 확 찢어버리고요. 나중에 다음에 예레미야 가면 예레미야는 심령이 약해요. 이거 불로 찢으면 기절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입을 이렇게 만져줘요. 뒤에 에스겔 있잖아요. 에스겔은 의심이 많아갖고요. 사명받고도 안 나가요. 7일 동안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천장에 혀를 붙였다 뗐다 해갖고 현상을 보이시면서 네 입술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울 거니 나가 말해. 네 혀는 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명을 줘요. 그러니까 지지고 만지고 벙어리 됐다 말다 이렇게 붙였다 뗐다 이러시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거친 사람이니까 훅 찢어요. 이게 찢었다는 게 뭘까요? 왜 자꾸 이렇게 말할까요? 이거는 그 입술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죠. 에스겔서에선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걸 토해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11장에 두 천사가, 한 명의 천사가 하나는 발을, 하나는 땅을, 하나는 바다를 짚고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리고 10장에 받아 먹고 11장에 이제 두 명의 천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 받아 먹은 것 토해는 거죠. 입술을 만진 건 주님께서 이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라는 거죠. 이제 그 세속적인 말을 그만하고 찢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말을 하는 거죠. 주의 말씀 선포하는 거죠. 그거 찢은 것이고 만진 것이고 혀를 마비시켰다 풀었다 마비시켰다 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입술이 이미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 갖고는 세상 거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칠 건 얘기를 좀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뭘 할 거냐면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이 말은 복음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침부터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온통 세상 얘기만 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온통 여기서 돈만 막 나오고, 그게 직업인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확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찢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이사야가 이거 찢어져서 뭐라면 복음 증거할 거예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돌이킬 자가 누구냐. 8절 봐요. 이제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래놓고 이사야 입을 찢은 다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악을 말하셨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찢은 이후에 누가 날 위해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이사야가 소명받고 이제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남유다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했냐면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걸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유대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더 가게 해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이제 이때란 말이에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해요. 나라가 위기돼서 유명한 선지자가 남북 이스라엘을 포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6장까지 서론이에요. 원래 우리가 성경 강조할 때는 한 시간 좀 넘으면 이사야를 다 끝내지만 뭐 그렇게 급하게 안 가겠다고 제가 작정을 했고 그래도 하나하나 볼 거니까요. 자, 이사야에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시대적 배경 얘기했고요. 그들이 우시아 때는 굉장히 부강했고 우시아가 무너지면서 그 이후부터 점점 아수르의 영향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고통을 당하고 그런 배경 가운데 이사야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경제적 부요 그리고 사회적 부요가 그대로 윤리 도덕으로 타락하게 하고 신앙도 무너지게 하고 신앙은 형식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중심은 없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신앙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입을 찢으면서 이제 그 백성을 그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게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거야 그래놓고 누굴 보내요? 이사야를 보낸다니까요. 심판 안 받게 심판할 거니까 이제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사야 말을 듣고 돌이키면 심판이 없고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서론에서 해놨고 다음 주에 7장부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얘기가 7장부터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